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10계명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한 달에 한 절씩 한 명령씩 한 계명씩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달까지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좀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10계명 전체를 좀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에요. 물론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킬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10계명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아니면 혹이라도 한 개라도 기억한다면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명령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진 시대, 시간,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는 좀 상관없는 명령처럼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여겨질 때가 있겠죠. 율법, 계명, 법 좀 딱딱하죠? 좀 무겁고 그래서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면에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서 10계명을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중압감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규칙이라는 것이, 규율이라는 것이 어기면은 벌을 받고 상을 생각하지는 않고 어기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무게감으로 느껴지죠. 중압감처럼 여겨지는 것이 10계명에 관한 여러분의 첫 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첫 주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10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마치 놀이동산 티켓처럼 이것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아니라 이 10계명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한 삶의 형태들이 있어요. 문화인력적으로 그거를 문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서는 이 행동이 예의 바른 행동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매우 신뢰가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글쎄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코를 행 푸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 같은 경우는요. 밥 먹다가 코 푸는 행동 전혀 개의치 않아요. 십계명이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거추장스럽고 거북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듯한 오래된 계명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고요,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우리 삶 속에서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계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질투는 분명 우리는 나쁜 속성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투는 조금 여러 가지 나쁜 결과들을 낳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질투라는 단어를 자신을 소개하면서 계시하면서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을 독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 십계명의 후반부에서는요, 이 질투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십계명의 전반부에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후반부에서 인간 속에 나타나는 질투를 경계해야 하는 인간의 죄성으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분명 이 질투는요, 어떤 독점 혹은 매몰된 상황,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권력, 그리고 권력의 힘에 매몰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지내왔습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 때문에 매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민주주의가 놀라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국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권력에 향한 매몰된 질투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계명이요, 율법적 삶이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율법적인 삶이 매우 낯선 풍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그들이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이 크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의미 있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백 가지 율법을 만든 유대인들, 그것을 지키고자 매우 노력하고 애쓰던 자들이 예수님께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선행되어야 할 율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첫 번째 답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십계명의 전반부에서 나오는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함축한 예수님의 대답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십계명 5계명부터 시작하는 후반부의 명령을 또한 함축한 명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여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럴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독점하거나 집착하는 왜곡된 관계에서 기인하는 질투를 넘어서는 헌신과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발달하는 개인주의입니다. 물론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좀 과거 공동체의 의미를 좀 매우 중요시 여기던 이들에게는 개인주의가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최근 재서기만 봐도 제가 느끼는 감정과는 좀 많은 다른 세대 차이라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개인주의 발달로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때문에 공동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개인들이 억압당해지고 개인들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들이 좀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안에는요,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주의를, 또한 반면에 개인주의 안에서의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공의롭고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알고 지킴을 통하여서 개인들이 가져야 할 자유와 개인들이 가져야 할 권리들이 보장되어지면서 또한 동시에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공동체 안에 질서가 형성되어지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개인이 함께 연합되어진 공동체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안, 샬롬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계명이 무거운 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십계명에 나오고 있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거스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아마 육체의 욕, 소욕, 육체의 일은 우리의 죄인의, 자연인의 상태에선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서, 이것을 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큰 짐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 우리는 기꺼이 육체의 일을 넘어설 것이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 우리 자연인의 죄인의 상태를 거스를 것 같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기꺼이 십계명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의 자유로움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결코 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고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그 명령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지혜가 짧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짧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제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직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